동방 땅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 그는 그 시대 동방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소 500쌍, 나귀 5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를 소유했고 수많은 종들이 그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욥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집에서 순번을 정하여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섰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 손을 대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욥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낙타를 빼앗아 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소식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종들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10 자녀까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하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밤낮으로 쉼이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닥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출발하여 함께 모여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마시며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못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무릎 위에서 받아졌던가? 욥의 탄식은 깊고 절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즉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가 상하게 하시나 또한 싸매시며 치시나 그의 손이 또한 낫게 하시나니. 빌닷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바람에 지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식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 죄악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내 의로운 처소를 회복하시리라. 소발도 가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내가 내 죄악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얼굴을 들고 두려움이 없이 굳게 서리니. 하지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의를 가져가셨고 전능자가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함께 다투겠느냐?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계시를 근거로,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소발은 인간의 무지와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욥은 매번 반박했습니다. 너희는 다 무익한 의사들이로다.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며 전능자와 변론하고자 하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길을 변론하리라.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려고 압제하시며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추시나이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증하시는 이가 높은 데 계시니이다. 온에게 중재자가 있었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판단할 자가 있었으면.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욥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보좌 앞에 이르고자 하노라. 그 앞에서 내 사정을 진술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실 말씀을 알며 내게 이르실 것을 깨닫고자 하노라. 새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습니다. 그는 젊었기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노가 타올랐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 하고 새 친구는 변론할 말은 없으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나는 젊고 너희는 연로함으로 나는 감히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늙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장수한다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 그에게 변론함이 옳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잘 때 깊이 잠들 때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사 인생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느니라.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제삼행하사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돌이키시고 그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심은 그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교훈하고 정화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미약함을 강조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때였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입을 여신 것입니다. 지식도 없이 어두운 말로 생각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바닷물이 솟구쳐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창조의 신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눈 쌓인 것을 위한 창고에 들어갔느냐? 우박 쌓인 것을 위한 창고를 보았느냐? 비를 위하여 하늘에 관을 둔 자가 누구냐? 천둥소리 길을 낸 자가 누구냐? 사자가 굴에 엎드릴 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경의를 계속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냥이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기를 내가 조사하였느냐? 들나귀가 어찌하면 자유롭게 되었느냐? 하마를 보아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악어를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며 누가 그것의 아가미의 고삐를 끌 수 있겠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 손을 댔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를 의롭다 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게 나 같은 팔이 있느냐? 나같이 우렁차게 울리는 목소리가 있느냐? 욥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 엘리바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각각은 한 조각과 금 한 고리를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 많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쌍과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불렀습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핵심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정죄했을 때도, 몸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단순한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축복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난은 징벌만이 아니라 교육과 정화의 도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셨을 때 그 답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누구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답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유를 몰라도 신뢰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누구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신뢰의 책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책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경외의 책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회복의 책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욥처럼 왜 나인가? 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당신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